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실제 현장을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현장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아주 흥미있게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장교, 즉 백부장이라는 계급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의 삶을 여기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인 한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것도 온 가족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가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구제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의 경건한 삶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짧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에게 제9시쯤 되었을 때 9시는 성전에서 저녁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는 주목하여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의 대답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도와 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도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하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다시 재생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분부한 내용이 무엇인가?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천사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요빠로 바로 보내었습니다.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꾸 마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에 즉시로 그대로 순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현상을 본 고넬료가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집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때가 제6시더라. 6시는 정오를 가리키죠. 베드로가 이 정오의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보여진 현상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다니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본 환상은 아주 신기한 환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보자기가 땅으로 들이워지는데 거기에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통념상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네.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평상시 먹지 못할 그러한 짐승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뱀 고기 먹으라면 먹겠어요? 나 못 먹어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즘도 비행기를 타도 자기들이 먹는 식사가 따로 있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구약 율법이 금한 식물들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도 그 생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어서 일어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이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가만히 왜 이런 환상이 내게 보여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참으로 놀랍잖아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명령과 또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신기한 환상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방문한 목적을 베드로에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집에서 재우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신방하러 도착을 하니까 고넬료는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맞이했냐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이렇게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않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답변을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러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자기 사적인 사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중심해서 그것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듣는 분들의 자세는 강단에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게 이 시간도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다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가 어떻게 뭘 잘하나 보자,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보자, 오늘은 누가 안 왔는가 왔는가 이것을 살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기 34절로 4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로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된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에 듣는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고 그 모인 청중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는 새로운 주의종을 보내셔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배후에서 성령님이 확실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저의 친구 되는 목사님들이 여럿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연결이 안 되고 우리 안 목사님이 연결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주의 종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로 오래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 단독 사역지로 익산에 부임을 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들 목사를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곳에 제가 아는 여러 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전혀 그 문제에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들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임할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 내적 사정이 안 좋은지 부채는 7억 5천이라는 부채가 있었고 교인들은 숫자가 불과 얼마 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기간에 한 5억의 부채를 갖게 하시고 교회는 몇 배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현상을 제대로 보았더라면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익산에 병원 원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알았더라면 거기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그 교회로 와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지금 진행하는 과정, 현재까지도 선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번에도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연말이면 예산 책정을 놓고 교회 당국과 목회자와 트러블이 있는 수가 있다. 시험에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은퇴하는 입장으로서 좀 성도들이 가득 찬 상태로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도 많은 상태로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으로는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을 도무지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초청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내가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편협된 생각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주지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 실제로 백부장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물로 세례줌을 금하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과거의 편협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복음 중심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형편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이쪽 동네에 전도를 했는데 이쪽 사람이 와요. 이쪽에 전도를 했는데 이쪽 사람이 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가 새롭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이 정년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귀한 후임 목사님이 내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역을 활기차게 시작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역사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